자,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무엇이길래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뜻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만나가 내린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담겨있는 이 상징적인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농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그 황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린 사람 이틀치 막 3일치 거둬왔어요. 그 다음날 안 나가려고. 다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몰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몰아오신 거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직접 내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게 왜 여기 담겼겠냐고요? 왜 언약궤 안에 담겼겠냐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의 먹을 것들을 책임진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게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굶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굶지 않도록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북한에서 피난 나올 때 숟가락 젓가락 하나 가지고 못 왔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먹는 것만 아니라 내 주머니 돈이 안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렸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다 나무를 살구나무 깎아서 만든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뭐예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까지 달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 살구나무 하나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도단과 아비담 그리고 고라라는 이 세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지도자에 대하여 대항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느냐? 하고 대항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라 해라. 그래서 그 세 사람 비롯한 그를 따랐던 수백 명이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나 벌어지면서 그대로 몰살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하여 더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의 지팡이들을 가져왔는데 레위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근데 누가 형님이에요? 아론이 형님. 그래서 아론이 대표가 돼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다른 지팡이는 아무 변동이 없고 아론의 지팡이만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오미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더 든든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못 믿은 2만 7천 명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다 죽이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새긴 돌비. 십계명을 새긴 돌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첫 번째 돌비는 돌판까지 하나님이 다 깎아서 거기다가 팍팍팍팍 그렇게 새겼는지 어떻게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둥그렇게 떴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모세가 던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깎아가지고. 그 대신 깎아가지고 올라온 돌비에다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새겨줘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십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 지켜주겠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모든 말씀의 대표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인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 재능을 따라, 지난번에 재능 말씀했는데 열심히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왜 열심을 내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거는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책임지시지 않았다, 그렇게 대부분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또 재능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왜 무엇을 위하여 하는 과정인가가 분명하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셔요. 지금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지라도 나중의 결과는 하나님이 네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 너 이거 필요한 거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이거 구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 그 다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거 앞에 말한 거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거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왜 수고하고 왜 재능을 발휘하여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되시기만 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언약궤의 의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용서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성막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 하면서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들을 풀어갈 겁니다. 중요한 의미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언약의 증거궤는, 이 언약궤는, 법궤는 죄 용서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오늘 본문 3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자, 여기 분명히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속죄소. 여기가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모든 백성이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날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속죄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입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속죄를 받는 중보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화목하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에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옆에서 도와주고 말씀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지, 전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이라고 높은 데 쓴 거지 높아서 높은 데 쓴 게 아니에요. 전 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법궤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이유예요. 이 법궤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마셨던 그 잔을 찾아서 그 영화 만들어가지고 대히트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만든 거예요. 영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 한쪽 남아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왜 안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 없었어요? 예수님이 실체이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세계의 어느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법궤에 있었던 뭐 다 말고 그 위에 있던 천사 하나, 그건 순금덩어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난리 날 그 사람들 몰려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한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이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4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아멘.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자리에 내주셨는데 아들을 또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이 좋은 거 왜 우리에게 안 주겠느냐? 다시 갑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정말
주님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주의 백성입니다. 보여서 그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끝으로 천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를 왜 만들었는가? 천사.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룹 사이에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내 자손을 위하여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무슨 수종을 들겠는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그런 상징이에요. 왜 여기다 천사를 만난가? 하나님이 만나서 명령을 내리면 천사가 그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구역 성경에는 소자 중에 하나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이어서 어른을 하고 또 작은 자는 무시했었어요. 어린이는. 이게 유교 사상하고 비슷한데 나중에 기독교 사상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로. 자,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들을 위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을 위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낸다는 거죠. 날개 달린 천사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셨구나. 이건 천사가 온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사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로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과 약속으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구원의 은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늘 함께 하시면서 때로 힘들 때 위기 상황에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아니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